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이게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 1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하는지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으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 말씀은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아주 레디컬하다 그러죠. 이 율법주의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믿던 율법,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를 때 임하는 천국, 그들의 율법을 향한 신념, 이런 것들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송두리째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멘붕이 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믿어온 이 신념이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접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혼동스러운 이제 영적인 혼란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7장에 마무리하면서 8장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산으로 올라가셨죠. 저희가 야외 예배에서 봤죠. 근데 8장 1절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세요. 무슨 말이죠? 설교 끝났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전하신 말씀 끝. 그리고 이제는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이 무엇이고 천국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 비밀을 이제 8장 1절서부터는 몸소 실행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이 임하는, 천국이 여러 모양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하신 거, 8장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뭐냐 하면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게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였어요. 마치 내가 이제껏 얘기를 했지, 산에 올라가서 너희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을 했지, 이게 바로 천국이야. 지켜봐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던 이 부류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천국이 이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이게 천국이란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환자들을 고치시죠. 누구였죠? 나병 환자와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었죠. 노예였죠. 그거를 이제 고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 몇 차례 드렸는데 유대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한대요. 세 가지 기도, 그죠? 내가 이것이 아니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죠. 무엇이었죠? 기억하세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내가 남자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이 아니어서 자유인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어서 유대인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게 이제 이 유대인 남자들의 그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고 기도로까지 고백하면서 싫어하던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여자, 이방인, 그리고 노예, 여자, 이방인, 노예 중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나병 환자까지 또 품어주세요. 나병 환자까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단번에 꺾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자가 남았죠, 지금. 그죠? 이방인, 백부장은 로마 병정이에요. 100명을 다스리던 좀 높은 위치에 있던 그 백부장인데 이방인 중에 진짜 나쁜 사람이죠. 유대인으로 치면은 그냥 원수 중에 원수예요. 자기네들을 힘들게 하는 그 백부장. 그 백부장의 노예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병 환자까지 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되나? 여자는 언제 고치시나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 15장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 가나안 여인이 데리고 있는 키우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주면서 여자, 이방인 여자, 보통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싫어하던 가나안 여자, 그 사람의 딸을 이제 귀신 들림에서 고쳐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게 보이죠. 여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 세 부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품으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보여줄게. 잘 지켜봐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해 나가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언제 놀라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뭘 놀라세요? 놀라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놀라셨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셨는지는 제가 좀 이따 볼 텐데요. 영어로는
He was amazed. amazing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He was amazed. 놀라셨다. 그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 백부장이 드러내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또 다른 거는 언제 놀라셨을까? 언제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놀라셨을까 보니까 마가복음 6장에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고향으로 가시니라. 그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나사렛이에요. 그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하시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믿지 않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어떻게 이렇게들 믿지 않니 하면서 두 번째로 He was amazed. 또 똑같은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야, 이게 안 믿어져 하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셨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둘 다 믿음,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의 올바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amaze, 놀라워하셨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을 보고 놀라워하셨다. 믿음을 보고 믿지 않음을 보고 놀라워하셨다. 예수님께서 믿음 때문에 놀라워하시는 것을 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거는 정말 큰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신 것도 두 번 걸쳐서 있으세요. 두 번 그러세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10절에서 나오죠.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amazing하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큰 믿음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great faith 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통틀어 보는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로마 병정 중에서도 대장, 백부장, 이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 너희들에게서도 보지도 못한 정말 대단한 great faith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한 번, 그럼 언젠가? 또 한 번은 언젠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안 여인,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great faith, 큰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그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죄송합니다, 개무시하세요. 제가 이 표현을 왜 쓰시는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개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크게 불러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발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내 자녀들에게 줄 것을 띄어다가 무엇에게 주지 않는다? 개에게 주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하시는데 개 취급하시면서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는 개잖아. 내 자녀들에게 줄 것을 왜 너한테 주니?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으면서 삽니다. 내 딸 살려주세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great faith, 큰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큰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유대인에게 하셨나요? 두 번 하셨는데 아니요. 이방인 백부장 한 번, 그리고 가나안 여인 한 번 해가지고 둘 다
정말 소외되고 정말 혐오함을 받고 이러던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이들에게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속해서 소외된 자들의 크고 귀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 이 나병이라는 것, 이 한센병이라 그러죠. 당시 이 병이 걸리면 이 병은 엄청난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병이고 얼마나 조심해야 될 건지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한 거는 몇 차례 없어요. 나만 장군, that's it.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시면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하게 되는 방법이 61가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하게 되면은 적어도 7일 동안, 8일 동안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부정하게 되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61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나병이었어요. 나병 환자를 내가 접하거나 가까이 하면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두 번째였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시체를 만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게 넘버원 부정 타는 거였고요.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부정 타게 되는 거, 죽은 사람 만지는 거, 시체 만지는 거 다음으로 그 뒤따라오는 게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고 있어요. 그 큰 무리들이 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불법이었거든요. 나병 환자는요, 입을 가리고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치면서 나갔어야 되고요. 옷도 찢었어야 돼요. 옷이 깔끔한 옷이었으면 찢어서 입어서 사람들이 보면 혐오스럽게 하는 모습으로 해야 되고 머리도 풀러 헤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은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이었을 텐데 수많은 수백 명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서 있는데 거기로 쫓아간 거예요. 그거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을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이거를 한마디로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인정해 주시는 거죠. 백부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고 가장 큰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거죠. 무슨 말을 했을까?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본다?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랬을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같이 가리라. 내가 가서 네 하인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한 말이 주여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예수님이 같이 가신다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 내 집이 누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집안 대청소를 한 지가 좀 돼가지고 지저분하니까 누추하니까 예수님 누추해서 모두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이런 표현을 한 이유를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Great faith, 큰 믿음이다 말씀하신 거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 거죠. 예수님, 나는 당신들이 미워하는 이방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백부장입니다. 원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은요, 저는 괜찮지만 예수님께서 변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그냥 저도 대장이라서 아는데요, 말하면은 합니다. 내 밑에 있는 군인들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사실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노예나 하인이 아플 때는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아프다가 앓다가 이제 딱 보고 나을 것 같으면은 좀 땀 닦아주고 물 주고 그래서 살리면 되는데, 못 날 것 같으면은 그냥 갖다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민들이 하던 일들이고, 그냥 물건 취급, 내 소유물 취급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높은 사람이 불과 하인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죠. 욕먹을 거 알면서도.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이 고쳐줄게 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예수님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법을 알아요. 유대인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청난 믿음이다. 도저히 본 적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유대인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병. 그리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원수, 백부장. 그 믿음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과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둘 다 이방 사람들인 것뿐만 아니라 둘 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멀리서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가지 않으시고 고쳐주세요. 공통점이죠. 그죠?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 그 믿음에 반응을 하셔서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온전케 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믿음 때문에 내 아래에 있는 하인이 낫게 되고 내 딸이 구원받게 되고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떤 믿음일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좀 정리를 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그죠? 예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멀리서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보면은 부정합니다. 오지 마세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외쳐서 떨어져 있었어야 되는 사람, 법으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달려 나온 거예요. 어떻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믿었던 거죠. 두 번째로 어떠한 믿음이 이런 믿음인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믿음. 8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지 마세요. 우리 집 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신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하인 낫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신뢰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 더 믿음, 어떤 믿음인가? 이 가나안 여인을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개 무시했죠. 그 다음에는 개라고 부르셨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못 들은 채 하고, 예수님이 절대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렇게 말하실 때 씨름은 관두지, 내가 개같이 나를 개라고 불러요? 이러면서 돌아섰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 담대한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한 믿음 하나님 나한테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병 환자, 그리고 가나안 여인, 그리고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주님, 나에게도 이 믿음 주시옵소서. 나 믿음 연약합니다. 나 믿음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믿기 원하오니 이 믿음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 달라고 다 함께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